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혹시 설렘보다는 익숙함에 젖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예배당에 가면서 마음이 설레시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기시나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계신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지난해 가을,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섬기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 예배가 내 삶을 정말 바꿨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건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무다. 출석만 하면 된다. 시간 채우면 그만이다. 많은 성도들도 어느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두고 온 가스불 걱정, 자녀 걱정, 병원 약속으로 가득할 때가 참 많지요. 찬양은 부르지만 입술의 노래만 되고 설교는 듣지만 머리에 지식만 되어 귀로 들어와 귀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한다. 나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박영숙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기도로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을 10분 동안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가 달랐습니다. 첫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치 자기만을 위한 편지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제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께만 이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시간 채우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비밀이 바로 시편 23편 예배 준비 기도입니다. 단 6절, 5분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20년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래 엄지척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러요, 찬양하러요, 기도하러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귀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배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찬양은 입술의 노래만 되고, 설교는 머리의 지식만 되고, 기도는 소원 빌기가 됩니다. 성경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목자는 단순히 목자 중 한 분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목자,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였습니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고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양의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어떻게 예배 준비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가기 전 혹은 예배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개인의 목자신이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여름 수원에 사시는 61세 이명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5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더욱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의무 하나 끝냈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예배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주일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엔 그냥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한 단어씩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자.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구나. 직장 문제도 혼자 해결하려 했고, 자녀 문제도 혼자 고민했고, 건강 걱정도 혼자 끙끙 앓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제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예배가 달랐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치 자기만을 위한 편지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충만함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예배 전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오늘 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 심령 깊은 곳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닌 만남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예배 전에 드릴 때 성도님들의 예배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인정하는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려봤자 뭐가 달라질까?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데, 말씀을 들어도 월요일 되면 또 똑같은 일상인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마치 식사를 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메마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헌금을 얼마 드릴까? 오늘은 봉사를 무엇을 할까? 오늘은 기도 제목이 뭘까?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23편 1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사르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결코 결핍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면 목자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풀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이 필요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지팡이로 보호하고 길을 잃으면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힘을, 방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예배 준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지쳐 있다면 힘을 주시고, 제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생수를 부어주시고, 제 길이 막혀 있다면 방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가보십시오. 작년 봄,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권사님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고 낮에는 집에 와서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하고 또 병원으로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한 달 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몇 시간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늘은 예배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친 몸으로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예배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주 구역장님이 보내준 카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권사님, 예배 전에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고 들어가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엔 그냥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의 품에 품기세. 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마치 자기만을 위해 준비된 설교 같았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채워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예배에서 지난 3개월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예배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매주 예배 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6개월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했고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시며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 채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을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빈손으로 나아가지만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혹시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 끝나고 마트 가야지, 오후에 손자들이 온다는데 뭘 해줄까?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해야 하는데.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벌써 예배 후의 일정들로 가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장바구니 목록을 떠올리고 기도 시간에도 오후 일정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이시며와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히브리어 라바츠는 편안히 눕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눕히는 게 아니라 양이 스스로 편안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눕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나할은 천천히 인도하다, 부드럽게 이끌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을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양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저도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예배 준비 기도의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의도적으로 모든 걱정과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에 사시는 64세 김말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가게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에 와서는 다음날 준비를 하느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는 쉬지만 밀린 정리와 다음 주 준비로 바빴습니다. 예배는 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게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물건이 제때 들어올까? 새로 구한 직원이 잘할까?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어쩌지? 찬양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네 하는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묘한 그리움이 일어났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보고 싶다. 쉴만한 물가에 가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다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만큼은 진짜 쉬어보자. 예배 시간만큼은 가게 생각을 하나도 하지 말자. 다음 주일 예배당에 평소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저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생각, 직원 생각, 매출 걱정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온통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그 모든 생각들이 마치 안개처럼 거쳤습니다.
찬양 가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만 따라가리. 설교 말씀도 달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지난 몇 년간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예배를 드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준비를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일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예배 전에 이 구절을 읽고 주님께 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예배가 정말 쉼이 되었고 그 쉼이 일주일 내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온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사오니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쉼이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쉬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는 은혜로웠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설교 말씀은 좋았는데 실천은 도무지 안 돼. 예배 때는 결심했는데 집에 오니까 벌써 잊어버렸어. 많은 분들이 예배와 삶의 괴리를 경험합니다. 예배당에서의 나와 일상에서의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소생과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소생, 둘째는 인도입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시들어가던 것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다는 히브리어 나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가며 인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쳐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라 있던 마음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예배 준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단지 귀로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초 서울에 사시는 58세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 몇 년간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교회와 무관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험담하고 집에서는 남편과 자주 다투고 자녀들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착한 권사님이 되었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가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주일 예배 전에 이 구절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중 설교 제목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마치 자기만을 위한 설교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의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르게 살아보자.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고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자. 월요일 아침 직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동료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쁘셨지요? 정말 미안해요. 동료는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너무 날카로웠지요? 미안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자녀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예배가 단지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시편 23편 3절로 예배를 준비하니 매주 새로운 소생과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을 보며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제 영혼이 지쳐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단지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일의 은혜가 한 주 내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소생과 인도가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예배를 드려봤자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바로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히브리어 이마디는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옆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가 앞장서서 갑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잠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때 쓰십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쫓아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도 주시고 지켜도 주신다는 뜻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예배 준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예배에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2년 전 겨울, 광주에 사시는 66세 오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외동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48시간이 고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병원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와 기도해 주셨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집에서 쉬고 내가 병원에 있을게라고 했지만 집사님은 예배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예배당에 가는 차 안에서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4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 예배당에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이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네. 가사를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신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상태가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딸과도 함께 하신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을 신뢰하자. 예배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나왔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깨어났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빨리 의식을 회복할 줄 몰랐습니다. 딸은 한 달 후 퇴원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숙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예배가 아니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저를 건져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배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예배의 가장 놀라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네게드는 정면에서 마주보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예배 준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봄, 제주도에 사시는 62세 강미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골목에 경쟁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손님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심지어 보건소에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5절을 읽으실 때 집사님의 귀가 열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구나.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저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식당을 축복하시고, 제 손님들을 축복하시고, 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통해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의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에 좋은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경쟁 식당은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6개월 후 그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지금 그 사장님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했고, 집사님은 가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제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침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평안으로, 복수심을 용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당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들렀다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속한 곳,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방문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들렀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히브리어 야샤브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영구히 머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것, 그곳을 내 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배당 건물에 24시간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7일 24시간,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예배 준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라 제 평생의 연속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가을, 울산에 사시는 70세 박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평생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 삶이 정말 달라진 건가? 특히 자녀들이 모두 교회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세 자녀 모두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가면서 하나둘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그런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로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6절을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일 예배당에서의 내 모습과 월요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과 집에서 내뱉는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1시간으로만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 예배당에서는 권사님이었지만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게 문제였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답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은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설교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며 그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왜 교회 안 나가니?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화내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손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고 섬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전화하면 교회 이야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우리 걱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뭔가 달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2년이 지난 지금 세 자녀 중 2가정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자녀는 나가지 않지만 권사님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아이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답게 사는 것뿐이에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을 교회 다녔지만 진짜 신앙이 뭔지는 70세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예배가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제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가서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한 주 내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제 평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축복이 제 가족에게도 제 이웃에게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온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 6절로 예배 준비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주님께서 공급하시기에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온 제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확신을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지팡이로 저를 건져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를 대적하는 모든 것 앞에서 주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7가지 약속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예배 내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주일 내내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변화된 제 모습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기도로 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 모든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확신이요 예배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6절을 통해 예배 준비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배는 진짜 주인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는 채움의 자리입니다. 셋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예배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넷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 예배는 회복과 방향의 자리입니다. 다섯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 예배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여섯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 예배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일곱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 예배는 영원한 삶의 연습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 전에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단 5분, 이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배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님들께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